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앞뒤 좌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죠. 제가 남자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지만 애를 낳는 게 힘듭니까? 키우는 게 힘듭니까? 할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 힘들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요. 근데 또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출발이니까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또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찬양으로 만든 노래가 있는데 한번 이 찬양을 오늘 같이 한번 불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가사가 조금 어색해서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면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여기까지 쉽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우리를
너무 재촉하지 않고 다만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그러한 신비가 있다. 약간은 어려운 가사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러한 찬양인 것 같아서 같이 이 찬양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우리 주를 만나고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다시 한번 선으로 갑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당신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 중에도 낙담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났을 때 저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아올 것임을 굳게 믿고 이 고난의 시간을 당신과 함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하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풍부하고 평안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운영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삶이 어려운 국민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 나라에 있는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행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하여 주시고 개인에게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한 주간의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많은 사람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도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가운데 담아 표현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어른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국 동화 속의 주인공인 피터팬이 네버랜드라는 상상의 세계에서 어른이 되지 않고 영원한 소년으로 산다는 설정에서 가져온 말입니다. 원작 동화 속의 피터팬은 자유롭게 모험을 즐기며 순수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캐릭터로 그려지지만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 속의 피터팬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하고 현실 도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성인들을 지칭하는 부정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어른이 되면 성장하여 마땅히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자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에 만족하여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그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그 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들이 4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땅에 떨어졌고 그 씨앗들이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는지 맺지 못하는지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 비유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나중에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농사 장면만 머릿속에 그려보면 잘 먼저 밭을 잘 갈아놓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 이제 바깥으로 한두 개 삐져나가서 길가나 가시덤불 속에 빠지는 장면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밭 자체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네 종류의 땅을 어느 정도 포함하는 혼합된 형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좋은 땅만 그 가운데서 찾아서 골라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같은 잡초들이 어느 정도 나 있고 또 땅 밑에 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수하고 흔한 경우였으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을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당시 곡물의 평균 수확량이 씨앗 하나당 7배에서 15배 정도가 기본적으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덜 나오면 한 7배, 그다음에 좀 많이 나오면 15배. 그러니까 만약 어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면 그 씨는 압도적으로 좋은 품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경우 만일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씨앗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고 철저히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씨앗을 땅에 아낌없이 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는 이 씨앗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보시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뿌립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땅에 떨어지면 씨앗을 버리게 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압도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비유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뒷부분에서 직접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이어졌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도 함께 살피면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비유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와 열매를 잘 맺는 한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한 종류의 땅은 좋은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의 세 종류의 땅이 아닌 곳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좋은 땅은 길가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4절을 설명하는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15절에 나와 있는데 15절을 보시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씨앗이 떨어진 곳을 길가로 번역을 하였는데 길 위에 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표현도 함께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이 씨앗이 길 위에 떨어진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먼저 뿌리고 땅을 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길가 또는 길 위에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떨어진 씨앗,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땅을 갈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그대로 땅 위에 노출이 되어 있고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조차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여기 주일에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또 주중에 뭐 성경 따로 펴서 읽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의무적인 행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의지가 사라진 채 그냥 영혼 없이 앉아 계시고 영혼 없이 읽어서 검정색은 글자요 하얀색은 글씨로다 하면서 그냥 줄줄줄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래도 나는 오늘 읽었다 체크하는데 만족을 두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런 경우의 경우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 좋은 땅은 돌밭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과 16,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먼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그다음에 16, 17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얕은 돌밭은 겉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땅과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표면은 흙으로 잘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속으로 들어가 보면 흙 대신 그 마음 가운데 돌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씨앗이 얕은 흙에 심겨 싹이 나오지만 돌에 가로막혀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 상태의 사람은 그래도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말씀 받는 순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받습니다. 뭐 내 삶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서 삶 가운데 잘 적용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받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일들도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굉장히 고생스럽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윤동주 시인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고백했듯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행동이니까 똑같이 해도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춰보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보면 막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막 하나님 잘 믿고 이런 애들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혹시라도 나도 저렇게 돼서 혹시 나중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닌가, 혹시라도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 계속 마음에 있어서 이왕이면 한 요 정도만 적당히 믿고 싶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생기거든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 믿어서 예수
주님 믿어서 말씀 지키면서 살았더니 우리가 만약에 부자 되고 인생 잘 풀리고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니 굉장히 불편한 일들도 생기고 희생하고 헌신한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러니까 요즘이랑은 좀 다르죠. 아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물리적인 박해와 핍박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최초의 이 말씀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좋은 것만 누리고 취하고 싶었는데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오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계속 흔들흔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편안하고 안락한 것에 놓으면 자꾸 말씀 따라 살 때 실망할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참 생명의 기쁨을 발견해낼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안 좋은 땅은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8, 19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18, 19절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도 기본적으로는 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가 먼저 뿌리 내려가지고 그 땅에 좋은 양분을 다 흡수하고 심지어는 햇빛까지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거기 떨어진 씨앗이 더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서는 이 가시떨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양분을 다 빨아먹고 기운을 막아버리듯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나 욕심 같은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반복해서 묵상해야 비로소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절, 2절,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사실은 주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계속 반복하여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마치 이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면서 깊이 뿌리 내려서 시냇가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통해 양분을 섭취하고 거기서 열매 맺으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느냐?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계속 생각할 때, 그럴 때 비로소 뿌리 내려지고 염려가 맺혀진다는, 이처럼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을 때, 그리하여 그것이 참으로 기쁨이 되고 우리 마음의 갈망으로 작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으로 이끌어 밤낮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염려와, 제가 지난번에 염려 다이어트 이야기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부터 열까지 염려하려고 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염려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 밤낮으로 읊조립니다. 밤낮으로 그 염려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잠도 못 자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이 정확히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려야 되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염려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가시가 마치 기운을 막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 그 재물의 유혹,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나도 저거를 꼭 한번 가져봐야
마음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이거를 계속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을까?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염려하고 우리의 욕심과 유혹거리들을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고 그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염려와 유혹들이 깊이 뿌리내려서 그 염려의 열매들, 그 다음에 이 유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땅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면 나는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 굳이 고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좋은 땅과 같았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좋은 땅과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 상태로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보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삶의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내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이랑 동떨어져 있구나. 말씀에서는 정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마음이 계속 지옥 같은 상황만 이어지는 것일까? 이런 시기를 보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세상의 염려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들어와도 뿌리내리지 못하게 계속 막게 되는 그런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문화 소개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땅을 갈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한 밭 안에 여러 종류의 땅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마음 상태가 동시에 다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게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딱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듣는 사람 너희 네 부류 중에서 너희 중에 일부는 여기 계신 이분들은 길가에와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돌밭에 흙이 얇게 덮인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 것 같은 마음 상태.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만 좋은 땅이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이후에 땅을 갈아엎어서 비록 안 좋은 땅이었지만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돌을 파내고 여기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파내가지고 이것들을 제거해서 이 씨가 땅속에 잘 심길 것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자리 잡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열매가 맺히며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한 번 나고자는 영원한 나고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 자체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또한 반대로 한 번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길가와 같은 상태라서 죽을 때까지 길가와 같이 나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 이렇게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니? 돌밭이 밑에 단단하게 쌓여서 도저히 뿌리 내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이 마음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마음밭으로 한번 바꿔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이 땅을 다시 열매가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가듯이 너희의 마음도 열심히 기경하여 공의와 인애의 열매를 맺을 만한 밭으로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텃밭을 가꾸시는데 굳이 제가 내려갈 때마다 꼭 한 번씩 힘든 일들 같이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남겨놓으시는데 저야 뭐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잠깐 가서 많이도 안 해요. 많이도 안 하고 잠깐 뭐 따로 가자 이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 이게 확 느껴지는데 우리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밭을 갈아엎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저항하는 신앙 훈련이 필요합니다. 조금 고되고 힘들더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면서 이 오늘의 이 고된 훈련의 시간들을 잘 감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씨앗에 심겨진 DNA에 담겨있는 생명력, 그 다음에 그 씨앗에 양분을 공급하는 땅의 양분, 그리고 광합성을 하도록 도와주는 태양빛, 그 다음에 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사람은 씨앗들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좋은 씨앗을 아낌없이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음밭 가진 사람만 찾아서 골라서 거기에만 말씀 주시고 거기에만 씨를 뿌리고 거기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만 햇빛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도 열심히 잘 갈면 좋은 땅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계속하여 아름다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은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반응,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듯이 열심히 경작하는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만나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아볼로파 같은 파당이 나뉘니까 바울이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추종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이 식물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그 식물을 자라게 하는 원천적인 생명의 능력은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고 물주는 바울이나 아볼로가 절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다.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생장의 핵심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냥 알아서 자라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고 물을 주는 바울과 아볼로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지만 끝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열매들을 자라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고린도전서의 본문은 이 사역자들의 역할에 좀 더 강조점을 두어서 식물의 성장에 비유를 하였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을 지으면 이걸 정확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도 뿌려주셨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양분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절대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아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 편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합쳐져서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상태, 돌밭과 같은 상태, 가시떨기가 자라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한 이후에는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고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삶의 변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랑할 사람으로 변하는,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열매들 등등등등이 우리를 통하여 맺혀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우리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으로 가득 찬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뿌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잘 지켜내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갈 한 주 동안 저희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기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가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새로운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저희 교회 한 분 우리 교수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 대전신학교 은퇴 교수이신 박호용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댁이 이 근처시래요. 앞으로 더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으로 저희 교역자 소식을 좀 전할 텐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던 우리 황재영 목사님, 최찬욱 목사님께서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갑자기 소식을 전하면 혹시라도 깜짝 놀래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한 주 미리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설교는 우리 황재영 목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나눠주시고 또 새로운 교회에 또 가서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아쉽지만 또 축복하면서 잘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새 한글 성경 읽기 순모임 진행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함께 읽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계시면 함께 하실 수 있다고 안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6월 29일 주일에는 저희 교회 이제 대대적인 환경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겨울에 대청소하려고 모였다가 여기밖에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주일에 예배드리고 식사한 이후에 남아 계실 수 있는 분들 남으셔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못 열었던 저기 안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고 계시는 저기도 좀 열어가지고 싹 꺼내가지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앞에도 좀 어떻게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다음 주 주일로 6월 29일 마지막 주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은 청년들이랑 같이 또 한 번 더 연합 예배 드리고 식사한 후에 같이 남아서 교회 정리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같이 식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식사 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설거지하고 뒷정리하는 우리 섬김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의 섬김 위에 저희가 감사의 식탁을 나눕니다. 저희가 베풀어 주신 식사 감사히 잘 나누고 또 삶 속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